하나님 아버지, 한 해도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는 이때 주께서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마귀의 속임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수많은 병에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저희들이 성도다운 성도로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진실로 저희들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제 매주 첫 번째 주에 모이는 이유는 이제 한 달 동안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매달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10월은 이제 새해를 먼저 벌써 준비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 AI의 시대에 정말로 창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제 분명한 것은요, 사람들의 일자리도 점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하니까요.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대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절제를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중독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고요. 뭐 컴퓨터 중독,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 핸드폰 중독된 자들이 날마다 그거 붙들고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심각한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이기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않는 자는 승리를 못해요. 그런데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가 안 된다고요. 분노도 절제가 안 되고 감정도 절제가 안 되고 쉬운 얘기로 성적인 중독에 빠지면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절제 열매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면 절제의 능력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들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지난주에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한담이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해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목자 목녀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우리가 이제 골삼이삼 잘 하셨잖아요. 근데 골삼이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언제나 앞장서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새해 또 한번 할 거예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골삼이삼 마지막 결론이 유람선 교회냐 항공모함 교회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안 읽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 가난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옛날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건져내냔 말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이 가정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건져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잘 방향이 뚜렷해야 되는데 언제나 우리 자신이 먼저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위를 올려다보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꼭 하세요. 그리고 목원들도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어요. 종교 생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예사합니다. 세상으로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면 신앙사 잊어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요? 첫 번째, 그래서 정말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서 참 하나님을 만났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 목자 목녀들이 언제나 기억하고 예배드리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목자 목원들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두 번째는요, 이제 첫째는 위를 올려다본다, 하나님을 올려다본다고요. 두 번째는 주위를 둘러보는데 다양성 의식을 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국적과 인종과 계급과 나이와 성이나 이런 모든 차별, 벽을 허무는 거예요. 교회가 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사회는 점점 벽이 높아져요. 민주주의는요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가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벽들을 교회가 잘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주위를 돌아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차별대우를 한다.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로 차별대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차별이 없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나. 예, 그래서 그 벽을 자꾸 허무르는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와서까지 뭐 많이 배우고 못 배웠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뭐 것이 되면 이건 교회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에서는 교회에 와서는 정말 차별대우 받지 않고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밖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제 특별히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들도 어떻게 하면 이웃사랑을 실천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시고 이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구나 이 의식을 뚜렷하게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경쟁하게 되고요. 또 비판하게 되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정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경쟁과 비판과 정죄나 이런 것들, 율법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은혜가 충만한,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내 안을 무장하는 거. 이 네 가지가 뚜렷한 방향이에요. 위를 올려다본다, 주위를 둘러본다, 밖을 내다본다, 그리고 내 안을 들여다본다. 이게 교회다운 교회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람선 교회의 모습, 유람선을 타는 목적은 목적지에 빨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천히 가면서 즐기며 구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람선 안에선 각종 먹을 것, 놀 것, 즐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람선을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흩어진 일상에서, 즉 가정과 일터에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사명은 강조하지 않고 훈련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유람선 교회는 모인 사람들끼리는 즐거울지 몰라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을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배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이제 항공모함 교회라는 거예요. 항공모함의 목적은 유람이 아니라 전투입니다. 항공모함은 전투를 수행하도록 연료를 충전하고 무기를 장착하는 재무장을 시킵니다. 이와 같은 항공모함의 역할을 교회 공동체는 수행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전투기와 같습니다. 이들이 모였을 때 회복과 충전과 재무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항공모함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전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이제 기도를 하라고 그러냐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전투가 뭔가도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떤 전투가 일어나는 걸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영적 전투를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 걸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래서 당신은 제자로 무장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무기로 무장되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이 영적 전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에베소 6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이기죠. 나도 역해서 시험에 들고 쩔쩔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무슨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마귀의 쾌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요,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께 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그래서 날마다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힘을 얻어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가 뭔가를 잘 아셔야 돼요. 상대가 뭐냐?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사람들에게 자꾸 잔소리하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려요. 여러분, 내 자식도요, 잔소리 자꾸 해보세요. 싫어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청소년들 얘기를 해보면 정말 우리 엄마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게 1순위예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기도는 안 하고 잔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못하면서. 근데 애들은 알아요. 엄마나 잘해. 이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빠나 잘하라고. 둘이 부부관계나 좀 잘해달라고 이런다고. 애들이 제일 고통이 그거예요. 부부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보면요, 문제아의 아이들은 언제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어김이 없어요. 보면요.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거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모르고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상대를 모르는 거예요. 아군이 합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인데 가정에서 부부간에 계속 싸우면 그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워지겠어요. 근데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우리가 사는 날이 지금 악한 날이에요.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요, 거짓으로 허리띠를 띠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오늘 아침도 큐티한 사람 딱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속잖아요.
그래서 죽습니다. 내일 말씀에 속았어요, 마귀에게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면 죽어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특별히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언제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보면. 그래서요, 정말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그래서 10월달 핵심이 뭐냐면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속아요. 어김없이 속아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무지하게 연약해요. 그리고 무지하게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무지하게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하다, 무지하게.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승리 못해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사역을 해보면 알잖아요. 목원들 내가 도와줄 길이 별로 없어요. 그 기도해 주는 게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자가 최고의 목자예요. 꼭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목원들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목자 목녀. 그게 최고의 목자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투를 아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요. 그래서요, 정말로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을 시키는지. 여러분이 목원들이 어려운 일이 있는 게 속아서요. 마귀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생각을 공격해서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요. 생각이 병들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공격을 해요. 생각을 딱 공격하고요. 생각을 딱 점령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진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절망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사람이요. 뭐 공황장애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요? 마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걸리는 거거든요. 그런 증세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점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입술을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입에서 언제나 불평, 불만, 원망, 안 돼, 못해, 나는 뭐 잘 되는 게 없어,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목원들 중에 잘 보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건져내 주냐? 여러분이 어떻게 건지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거짓의 허리띠를 띈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도록, 은혜의 허리띠를 띠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그래서 여기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의 흉패를 붙여야 되는데요, 거짓 흉패를 붙이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요, 주님은 언제나요 회개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정말로 탕자같이 살았어도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거짓 흉패를 붙인 사람은요, 아이고 또 실수했네, 나 같은 것이 뭘 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 같은 게 뭘 하냐, 너 또 실수했잖아, 너 또 죄졌잖아, 너 같은 것은 아니야.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의의 형패,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어떤 죄를 진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 주님은 언제나 나에게 다시 시작하면 돼, 내가 너에게 힘 줄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해, 내가 그러면 회복시켜줄게. 이게 언제나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주님의 사랑을 안 믿어요. 그러면 이길 수 없어요. 이게 거짓 흉패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푸세요.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연약할 때 아주 어린아이처럼, 쉬운 얘기로 어린아이가 여러분 오줌똥만 날마다 싸도, 여러분 여기 손자 손녀를 본 사람은 오줌똥 싸니까 밉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언제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그러고 언제나 볼 때마다 사랑스럽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마귀는 그걸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언제나 네 행위 봐라, 네 꼬라지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을 비판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주님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행할 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여기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의의 흉패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해요. 뭘로? 행위로. 그래서 꼭 행위로 구원을 얻을 것처럼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흉패예요.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요. 이걸 잃어버리면 힘을 잃어버려요. 보면요. 그래서 여기 의의 호심경, 흉패를 붙여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살아라. 그 얘기거든요, 이게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불신의 방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말로 하는데 이렇게 삶을 보면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일 쉬라면 그냥 잘 쉬세요. 주일을 안 쉬고 예를 들면 이제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장사하는 분은 일단 하나님 공급자인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니까 장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이 써놓은 건데요, 그건요. 보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가게한테 5점만 쉽니다. 5점만 쉰대요. 그건요, 쉬운 얘기로 반심이에요, 반심. 여러분, 우리가 요새 계속 이제 열왕기상 나누잖아요. 보면요, 다윗은 전심, 사울은 무심, 솔로몬은 반심. 부귀영화 얻었어요. 근데 반심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상숭배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망하잖아요, 결국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반심으로 믿으면 우리가 목자 목녀로서, 내가 목사로서 복의 통로가 못 돼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심으로 믿으셔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요. 반심으로 믿으면 반드시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이게요. 보면 어김이 없어요. 그건요. 성경 얘기니까.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요새요. 지금 열왕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열왕기 상하니까요. 왕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불신의 방패를 가지면 여기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마귀가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으면 죽어요. 불화살이라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남이 나를 뭐라고 하던 정말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니까. 내가 구원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구원자야.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언제나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자세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실 때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호적초문에 보호자 썼지만 솔직히 우리 장로님이 승훈이 못 보호해요. 밥은 먹여주겠죠. 또 학교도 보내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승훈이의 영혼을 보호하겠어요? 승훈이의 감정을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가 함부로 못한다는 건 아시잖아요. 안 돼요. 기도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절제하지 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걔가 절제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마귀가요. 근데 그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장로님이 줄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못 준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자꾸 얘기하면 또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애들이. 아빠 알았다고 그만하라고 그런다고요. 자꾸 잔소리하면 관계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걔도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게임이 더 재밌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게임 중독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끊어요? 못 끊는다고요. 보면 날마다 핸드폰 갖고 하는데 내가 가서 장로님 일 안 하고 감시할 수도 없는 거고, 또 감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그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혈과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그래서 10월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무지하게 강하게 줬고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축사 사역하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지금 10월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깊이 자꾸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목회자 이제 컨퍼런스 가면 거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올 거야.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요. 진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현상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 기도해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지시해 주세요.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내가 마침 뭘 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인도해 주세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2장이에요. 시므온 얘기예요.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마침 성전에 갔는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더라. 이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게 오늘 우리 목자 목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 주세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세요. 그리고 성도를 위하여, 목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도에는 치열한 영적 경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팀장으로 하는 성도팀과 사탄을 팀장으로 하는 악령팀이 벌이는 경기입니다. 악한 영은 간교하고 거짓말쟁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경기의 대상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삶을 낭비하고 있는 VIP들입니다. 예수님 팀은 이들을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하려 하고, 사탄 팀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들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지배 밑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사탄 팀은 막강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손에 땀을 쥐게 만듭니다. 악한 영의 공격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을 못하도록 방해를 내서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합니다. 교회의 상처를 입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악한 영은 간교하게 속이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사람은 아주 악하거나 아주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악의 세력에 붙잡히면 선한 사람도 악해지고 하나님에 의해 붙잡히면 악한 사람도 선해집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는 괜찮겠지, 우리 가정은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악의 공격을 이기기 위하여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의 공격 앞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의 힘으로는 악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과 기도로만 악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져서 악의 공격을 받아도 알아채지 못하고 또 대항할 힘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사람의 문제나 환경이나 조건의 문제로 보지 말고 배후에 있는 악의 세력을 보려고 하고 악의 세력과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회개와 용서를 기초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의 공격에 지지 않도록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목회자 코너를 쓰면서 거기 5가지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제 기도는 하실 텐데 열심히, 첫 번째는 언제나 찬양의 기도를 하세요. 찬송할 때 마귀가 물러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찬송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꼭요 찬양의 기도를 하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송과 가사를 이렇게 보면 기가 막힌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이 뭐냐가 더 중요해요. 당연하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사람도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세요. 문제가 딱 생기면 말씀이 어딨나를 찾아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 그래서 찬양의 기도. 그 다음에 언제나 영적인 전투에서 감사가 능력이에요. 꼭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해보라고 하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감사할 것을 자꾸 찾으세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서도 꼭 자꾸 감사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마귀는 감사가 전혀 없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세 번째는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기는 거예요. 환경은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언제나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시한 것을 갖고 싸워야 사람이에요. 어김이 없어요, 어느 가정도.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래 믿어도 어린아이와 같으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정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시금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성도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적으로요. 많은 경우가 교회 상처 입은 사람 너무 많고요. 교회 상처 입고 떠난 거예요. 저게 무슨 교회냐.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 주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로 악한 세력을 이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쉬운 얘기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 말씀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딱 물러가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이걸 내가 믿으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그래야 악한 영들이 물러가요. 의심하면요, 기도 응답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하면 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어려운 일 만나면 목장 식구들과 같이 기도 제목 딱 받아가지고요, 같이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자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몇 시에 우리 1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마세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목숨을 버리셨거든요.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풍성한 삶 못 살잖아요. 현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지하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목원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보면요, 이게 똑같은 짓 자꾸 하고 똑같은 실수하고, 예, 하지 말라고 아무리 여러분이 얘기해도 똑같이 자꾸 그러고, 그런 목원들이 어느 목장에도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는 것이. 그러니까 생각을 점령당했어요. 마귀에게. 그의 마음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입술은 언제나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딱 아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물리쳐요? 기도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서 이제 새해를 또 준비하고 벌써 10월 달이잖아요. 이제 또 이제 밭에도 이제 추수하는 그런 시절이에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셔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새로운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절제하게 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지배할 때만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유혹하고 점령해요. 그래서 오늘 큐디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속아서 죽음을 받지. 그런 일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것이 목적.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충만하게 채우셔서 10월 승리하시고 목원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 목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협의 목장 특송을 잘 하시고 있는데 뒤죽박죽이라 좀 정리해 놓으셨어요. 이제 수협에 와서 이제 목장 하시잖아요. 그럼 목장 소개 시간, 목장 소개와 목장에서 영혼군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특별히 VIP를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는 것,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목장에서는 VIP를 몇 명 정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언제나 목장에서 하셔야 돼요. 두 번째, 목원 소개 시간. 목원이 혼자가 아닌 목원들을 서로 소개합니다. 형제 자매 이런 장점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은혜 간증 시간. 목장의 구성원 중 목장 모임을 통해 은혜 받은 내용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3분 이내로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송곡과 선교지 기도 제목을 특송주간 주일까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사무실에서 잘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목자 목녀로서 영적으로 성숙해서 목원들을, 그들의 아픔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마다 목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잘 성숙해서 목원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장이 되게 해주옵소서. 진실로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목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5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